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또 기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 주제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2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든 생업과 일손을 멈추고 여가를 멈추고 취미 활동을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또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힘있게 살아야 할지를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분명하게 권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은 정리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한국말은 마지막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미국 말은 첫 마디를 잘 들어야 돼.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되거든요. 간다 학교에. 그런데 우리 말은 나는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 맨 끝에 나와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을 우리 한국말은 특히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로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장로하고 집사하고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또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십에서 또 함께하는 성도들과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정을 같이 해야 돼요. 정을. 어떻게 동정하라 이랬는데, 동정은 뭐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니 왜 아프노? 이래서는 안 되고, 아이고야 얼마나 아프나, 고생이 많겠구나. 마음을, 슬픔을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는 것, 이게 동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면은 부부 사이에 좋아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좋아집니다. 가정이 좋아져요. 교회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직장이 좋아집니다. 나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에, 이웃을 볼 때에,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도리어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항할 때에 내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똑같아요. 욕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욕해버리면 똑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에게, 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자에게 또 악으로 대하면은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악으로 하죠. 내가 또 악으로 하죠. 그럼 악이 자꾸 발전하고, 욕하는 자에게 욕을 하면은 욕이 자꾸 발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통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나에게 악을 했는데 나는 선을 행해버리면은 악이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내가 좋은 말을 해버리면은 그 이제 욕이 끝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욕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둘째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행위가 이제 세 번째인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거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할 것을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데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이길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열심히 행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보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는 옳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악한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은 의는 옳은 것이고 빛이고 악은 어둠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은 저들의 악이 드러나서 저들의 악을 숨기기 위해서 불을 꺼버려요. 의를 행하는 자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의를 행하는 자가 받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고난을 받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사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억울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눈가림이 아닌 최선의 삶을 살면은 이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거룩하게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은 두 종류의 양심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양심이 마음에 생길 때 그것은 버려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가 자만해 놓고 욕을 하면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인이 갚아야 할, 죄인이 지불해야 할 그 죄를, 죄인이 그 죄값으로 갚아야 할 고난을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옥에 있는 영들인데, 노아의 때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밖에 없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이 말씀은 난의 구절입니다. 옥은 어디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이미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에, 육체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데, 육체와 영혼의 분리, 여기서 이제 그 시점에, 죽음의 시점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구원과 멸망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선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주 말씀의 핵심 내용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옥에 가 있는 옥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선포했다는 말씀인데, 그 의미는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난해한 구절인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노아의 방주의 날에 구원의 기회를 줬지만은 물에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물은 구원하는 표가 되고 구원하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날에 물에서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뿐이다.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 때에 와서는 세례를 말하는데, 이 세례는 구원의 표가 되고 구원의 실체가 되고, 이 세례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이 세례는 말 그대로는 씻을 세자 예식예자, 죄를 씻는 거죠. 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세례의 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정리해서 주신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딸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악행을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강구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우리가 제사함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도 복되고 나와 함께하는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양심의, 선한 양심의 생명을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